안녕하세요. 설교 복귀입니다. 2021년 10월 3일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같은 10월 3일 6시, 저녁 6시 하루 지났습니다. 요거 녹화한 다음에 저녁을 먹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 예배 때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제 그 설교를 다시 복귀한다는 것도 재밌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하고 그만이지 다시 복귀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하고 말 수도 있겠죠. 뭐 자신감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자기 설교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는 거죠. 저도 없는 게 아니에요. 복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잘못한 걸 고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충분한 거 설교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도록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늘 미진해요. 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신학 뭐 신앙 용어 설교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칭의, 뭐 하나님 나라, 뭐 죄의 용서, 정말 이런 거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늘 풀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개념적인 거라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가 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 모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신앙 용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네 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설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 편의 설교로 많은 거를 다 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금씩 거의 이와 같습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거대한 그 뭐죠? 또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그 이렇게 작은 그림을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맞춰서 조각을 넣어 갖고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거 말입니다. 그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조그만 조각은 무슨 모양인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맞추다 보면 나중에 큰 그림이 나오게 되죠. 설교 한 편은 무한한 크기의 그 퍼즐 조각 기억이 났습니다. 마치 무한한 크기의 퍼즐에 한 조각을 거기에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놓는 설교자가 있고 엉뚱하게 놓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퍼즐 조각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섭리와 구원 계획과 창조와 종말의 완성과 이 인간 삶의 심연 등등을 다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한 조각만 하는 거예요. 그 충분하지 못했던 거를 조금이나마 메워보려고 복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설교 본문은 욥기였습니다. 네, 사진을 먼저 한 장 띄웠어요. 보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그림인가 봐요. 분들에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 안 나오는군요. 아내에게 비웃음 당하는 욥.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이에요. 화가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 그림을 파는 거 봅니다. 조르주 드 라 뚜루. 프랑스 사람이겠죠.
15,000원이네. 아, 지금은 이런 그림도 이렇게 파네요. 아내에게 비웃음 당하는 유. 이게 비웃음 당하는 건지 위로받는 건지 우리가 요 그림만 갖고 다 알 수는 없는데 비웃음 당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왼손 손가락. 저기를 검제 손가락으로 어디를 향하죠? 나가 죽어. 이런 것 같아요. 저기를 나가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한 호주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보잖아요. 그걸 이제 무시하는 거죠. 만약에 남편을 존경한다면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이제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아, 이 여자가 굉장히 건장하게 나오네요. 옷 매무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귀부인 품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얼굴에 이마에 흰 두건을 가렸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옷은 좋아 보입니다. 팔 소매를 보니 예, 옷은 좋은 것 같습니다. 촛불 같은 거를 들었고 그 밑에 앉아 있는 이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여자를 이제 두려워하면서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이 실제 오리지널 작품을 보면 이 욥의 표정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 복사품 이 그림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살도 다 빠졌고요. 이렇습니다. 욥, 욥 이야기요. 욥 그림입니다. 욥기가 하도 강렬해서 문학과 예술, 그림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음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학 작품으로 그냥 생각나는 건 이게 뭐 많겠죠. 다 추스려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그 형식적인 면에서 비슷한 이 욥기의 영향을 받은 작품은 파우스트입니다. 괴테죠, 파우스트.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그 젊음을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의 영혼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장치가 문학 장치가 있는데 그 천사와 어전 회의가 열려요.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 파우스트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지금 이 욥기의 그 문학 장치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욥을 시험하는 두 번 사건이 있어요. 사탄 이야기죠. 그건 오늘 제가 완전히 다 삭제했습니다. 그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 어전회의에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탄의 요구를 들어줬냐? 결국은 욥의 저 재난은 하나님 음 허락해서 나온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요건 인제 들어가겠습니다. 욥 이야기를 다루는 지금 바로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 그리스도론적으로도 욥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두 이야기가 다루는 신학적인 신학적인 주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한두 마디로 끝낼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거칠게나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둘 다, 두 이야기 다 기본적으로는 신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정론.
이걸 제가 스펠링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오 대신가? 그만둬야 되겠네. 신정론. 이게 그 한자로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정로 이렇게 쓰는데 테오데시라고 하거든요. 테오데시. 근데 스펠링이 정확하게 뭐지? 테오데시. 이게 자신이 없는데 찾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 전문적인 신학 책을 요즘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대 강의도 요즘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신학 용어들이 자꾸 흐릿해져요. 음, 기다려 보세요. 이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종론이라고 하는 점에서 욥 이야기와 예수 십자가 사건은 통합니다.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복사해서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붙이기 하겠습니다. 네, 신정론. 한자로는 맞죠? 신정론하고 테오 대시. 근데 이게 이가 아니라 I입니다. 이가 아니라 I. 테오 대시. 발음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틀리게 말한 건 아니군요. I를 E로 발음했을 뿐입니다. 테오더시, 테오데시,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전능하고 사랑이 많은 존재라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무죄한 자의 고난이 발생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의롭냐 하는 거죠.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잠깐요. 저 OBS가 또 다른 걸 담아낸 것 같아서 하고 캡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론. 욥이 끝까지 고집하는 게 자기는 이러한 재난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한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 결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 친구와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반대할 뿐이지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본문 어딘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당연히. 그걸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얘 굳이 뭐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설교 본문에 요한복음에서 나온 예도 들었군요. 예수님 공생에 있었던 이야기.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잖아요. 의학이
하는데도 그런 일은 피할 수가 없네요. 그 누구의 죄냐 잘못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게 분명하다면 왜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신정론이에요. 그 신정론의 아 대답을 아직 우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할 뿐이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답을 찾을 뿐이에요. 욥기에서도 그 대답이 완전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건에서도 그 대답이 완전히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주어진 대답들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완벽한 대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냐?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뭐 대속론 이런 것들이 많이 공세기 때까지도 나왔고 지금도 그런 어,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아주 교부 시대부터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대속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한 대답은 못 됩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그 선천성 장애, 시각장애인이 왜 저렇게 됐냐 할 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도 그것도 완전한 답변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이거는 참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신정론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이다 하는 이런 전통적인 크리스톨로지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이 구원받는데 뭐 죄 용서가 왜 필요한가? 굳이 사죄를 받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을 다 착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하고 그리고 어 평화롭게 만들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뭐 죄 용서 뭐 대속론 뭐 등등을 어 얘기하냐. 그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물론 신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이 시간에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욥과 그리스도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종론이라고 하는 점에서요. 오늘 설교 시간에는 그 신학적인 거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 사건에서도 몇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신학적인 설명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여전히 열린 질문이고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42장까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 욥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를 강해한 걸 이렇게 녹취록 풀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욥 이야기. 색깔도 예쁘고 잘 만들었죠. 이걸 우리 몇몇 대구선교 아카데미 회원들 또 구체적으로는 서울샘터 교인들이 수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녹취를 푼 건 김철 선생이라고 회원이고요. 대구선교 아카데미 등등 몇몇 분들이
이렇게 책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42장까지 읽어본 분들이 드물 겁니다. 다 읽어봐도 답은 없어요. 제가 10월 몇째 주죠? 다시 한번 욥기로 설교하게 될 겁니다. 네,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할 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서 예배 준비도 합니다. 10월 24일이군요. 그때 욥기를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42장 1절에서 6절이 본문입니다. 욥의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10월에는 욥기, 구약으로는 욥기를 2번 설교하게 됐네요. 욥의 재난, 욥의 믿음, 욥의 회개. 그 세 단어가 연속됩니다. 재난 받고 그의 믿음이 나타났고 그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42장이 결론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시원한 대답을 준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신정론의 질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아내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욥기 42장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욥이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죠. 뭔가 자기 친구들은 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42장 7절부터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그 3명 친구들 중에서 가장 원로급에 해당합니다. 어른이에요.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한 거죠. 근데 옳지 못했다는 말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욥에만큼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100% 옳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아무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게 최선인 겁니다. 그런 노력마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이 대목에서 뭔가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말 하다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욥 이야기, 욥도 속 시원한 대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긴 하는데 네가 끔찍한 재난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죄가 있다 없다 뭐 그런 회개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맛본 거예요. 그때 이제 욥이 회개하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뾰족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도 귀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은 귀로
귀로만 들은 사람들이고 욥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경험하니까 회개하게 되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짓거렸다고 회개합니다. 음. 요 얘기하다가 아까 놓친 말이 다시 생각이 났었는데 참 나이가 드니까 그 생각을 고 순간에 딱 붙들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다 아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예로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놓친 겁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좀 확 와 닿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 생명이 뭔가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계가 뭔가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누가 100%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세계를 누가 무슨 방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러한 철학, 물리학이 추구하는 어떤 깊은 밝혀 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 자체를 폄하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이게 절대 그가 모든 걸 풀어내지 못하나 그런 노력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보면 어떻게 참 부끄럽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삶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지 못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그 포장에 살짝 피해 있는 겁니다. 그 삶을 굉장히 편의주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이 앞부분에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욥 이야기가 워낙 진지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했어요. 앞부분은 욥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욥의 얘기예요. 그 아내의 남편을 향한 발언을 좀 설명한 거고요. 뒤에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설명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외경에는 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여자가 디나였다, 디나. 야곱의 딸이죠, 디나.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도 아브라함의 누구누구를 누구하고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야곱. 하여튼 뭐, 외경에 그 욥의 아내를 이렇게 역사적 인물과 연관시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좋게 보는 데도 많이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독교인들 그 영업점에 많이 걸릴 만한 경구입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좋아하죠, 이런 거요. 이 말 자체는 그 잘못된 건 아닌데 빌닷의 발언이거든요. 그 자기 가정이나 뭐 영업점에 이렇게 걸어 놓을 만큼
괜찮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을 말씀드렸죠. 공동 번역으로 읽는 게 맞다. 이 번역 그 문제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제가 돼야 대한민국 교회가 권위 있는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쉽지 않아요. 뭐 그건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있는 성경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대충 맞춰 놓은 개역을 좀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약간 말만 바꾼 정도. 그러면서 새 번역판으로 만들었으니 무책임한 거죠. 여기 한번 이렇게 번역판을 만들면 일단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 인건비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그 번역판을 다시 낸다는 건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그 자동차 회사에서 뭐 저 정도면 괜찮은 자동차인데 그냥 모양만 바꿔서 또 신형이라고 내보내는 거, 아니면 뭐 컴퓨터 이런 것도, 뭐 노트북 이런 것도, 지금 뭐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리니까 다 똑같은 건데 뭐 기능 하나 넣고서 또 새 거 사게 만드는 장사하고 비슷합니다. 성경 번역이 그래요. 여기에 그 이익, 그건 모르죠. 그게 많이 누가 이득을 보느냐는, 그 용어가 뭐죠? 하여튼 그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교단마다 그게 분배할 거려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대한성서공회에서 그걸 다 독점해서 다시 분배하나. 하여튼 제가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요즘 뭐 아예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권이 많이 걸립니다. 찬송가도 그렇고요. 서로 우리나라는 개교회주의인데다가 교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권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공동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반 신자들이야 뭐 이런 속사정 알겠습니까? 이 번역, 이거 얼마나 이게 오역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의 재난은 이건 단련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거만 지나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그런 뜻으로 이거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원어로 본다면 공동 번역을 인용했습니다. 나의 걸음을 나눠지 않다. 털고 털어도 나는 깨끗하다. 연단의 문제가 아니라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됩니다. 예수에 앞서서 재난의 원인을 죄라고 본, 여기 신정론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정통 신앙의 요게 이제 정통 신학이거든요. 지금도 많이 그렇죠. 하면 죄를 져서 그래. 11조 원금을 띄어먹어서 그래. 주의 종을 네가 비난했어? 그러면 벌을 받아.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제 그런 것에 인제 벌벌 떠는 신자들도 있죠. 뭐 목사가 교회에서 뭐 그냥 고용 사장처럼
취급되는 것도 문제인데 아주 이단 교주처럼 인정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통신앙에 저항하는 인물이 예수에게 앞서서 그는 욥이다. 욥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문학 작품에 나온 사람이에요.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그 현실성 혹은 개연성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모든 게 실제 역사를 다루었든지 아니면 문학적으로 다룬 것이든지 텍스트로 남아 있는 거는 그 자체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욥기가 말하는 그 신앙적인 관점이 옳으면 이런 거를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욥과 그리스도 직결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으리라 하는 게 이 욥의 믿음이었거든요. 자칫하면 그 말을 뭐 인생살이는 해옹지마야. 뭐 복도 있고 화도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숙명주의가 아닙니다. 화와 복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완전히 맡기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설명으로 충분하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어떤 뜻인지는 전달이 됐겠죠. 뭐 화와 복 뭐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어 하나님이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욥의 탄식이에요.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26절. 음. 이 탄식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죽음을 얘기하는구나. 죽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일부는 맞겠지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죽음을 자기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안 했다는 거지,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부활을 믿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겪었을 때만 가능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 아무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되지 뭐. 내가 뭐, 아쉬울 것도 없어.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래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처리해도 좋을 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비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태예요. 아무도 그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대단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근데 아픈 시간이 길잖아요. 생명 유지도 많이 하고 약을 많이 먹고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차라리 이러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할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결국은 닥치죠. 근데 그 이전에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은 많습니다. 자기가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 마지막 레퀴엠 얘기를 했고요. 아, 그건 한 마디 짚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태도는 레퀴엠의 두 문장에 모아집니다. 끼리의 엘레이송, 우리를 불쌍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그리고 리베라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아, 그 설교하면서 그 한마디를 했죠. 우리가 욥의 탄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깐 잊을 뿐이지.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할 때마다 아내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욥의 한탄에 결국 저 여자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그리고 교우들도 다 그런 걸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니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가 버텨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생각하면 불쌍한 거죠. 그래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욥의 한탄 가운데서도 섬광 같은 구원의 빛을 느낀다. 네, 빛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붙들 수는 없어요. 그 느끼는 거죠. 설교 결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집단 히스테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고자 하는 죄는 두려워하는 21세기를 산다. 집단적인 히스테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